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와 사무엘 상 저희가 함께 다루고 그리고 오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으로 떠날 때는 이제 어려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그야말로 잘 살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나중에 또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이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에 남편을 따라서 엘리멜렉을 따라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인생의 자신이 쓰디쓴 맛을 다 보았다고 말하라고 자신을 불러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룻을 통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룻은 이방인이었잖아요. 룻과 같은 그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룻기는 사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베들레헴, 또 보아스와 다윗과 같은 인물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정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제목은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혼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축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형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은 이렇게 건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쪽으로 보면 보여지게 되는데요.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은 그런 땅으로 보여집니다. 베들레헴은요, 비구름이 지중해에서 몰려오면 유다 산지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를 내리게 됩니다. 높은 구름이 지나가면 유다 산지를 지나서 그보다 더 높은 지대인 모압 산지에 부딪혀지는데요. 그곳에 비를 내리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모압에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 들자 물이 넉넉한 이 모압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에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룻기에는 담고 있고요. 룻기의 라합의 남편은요, 라합의 남편인 살몬은요, 바로 정탐꾼이었었죠. 예, 이들을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 또 이세, 다윗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별로 잠깐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이제 사랑으로 인한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의 선택, 또 보아스의 선택,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섬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의 선택,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청혼, 보아스가 이 룻의 모습을 보고 또 청혼을 하고 4장에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중요한 의의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친척이 진 빚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불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빚 때문에 팔린 그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사용하는 땅이나, 또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해서 보존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 가족이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주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을 보여줌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우리 룻기의 여인은, 그리고 성경에 여인의 책이 2권 있는데요. 에스더와 룻기죠. 예,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페르시아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 속에서 살게 됩니다. 룻기는 사실 사사시대,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사사시대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아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는데, 룻은 아까도 나눴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의 선택은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기가 만나서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룻의 인생 역전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모를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룻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배경이 사사시대의 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주를 했고, 거기서 아들들을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두 아들과 또 남편을 잃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데, 며느리들에게 이 나오미가 얘기하죠. 각자의 고향으로 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인 라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라오미 기쁨인데 고향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 인생의 스트레스 맛을 보았다고 마라라 불러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룻기는 암울한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 알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특별한 만남이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될 것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우리의 계획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가 또한 사사기와 사무엘서 가운데 배치된 것은요, 다윗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룻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로 들어가는데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개요는요, 중요한 게 신정체제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알리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 택한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사사기는 보여주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룻기에서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왔었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주변의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죠. 사람 왕은 그러나 사람 왕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백성들은 결국은 그 쓰디쓴 맛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제목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경건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어려서부터 입양돼서 실로에서 자라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노쇠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게 됩니다. 당시 영적 어둠을 반영하듯이요, 엘리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엘리의 집안은요, 멸망하게 되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왕정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그 사무엘이 활동했던 지역, 다윗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국제 정세는요, 그레데,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 나온 것처럼, 여기 그레데이죠. 그레데에서 쳐들어온 해양 민족 블레셋이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여호수아의 그 정복이 마칠 즈음에 해양 민족인 신 블레셋이 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서해안가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주로 블레셋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요. 새롭게 부상하는 해양족의 하나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블레셋은 창세기를 보면 함계통 가슬루힘의 자손입니다. 또 블레셋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면 갑돌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고요. 이곳은 그레데 섬이나 에게해, 터키 앞에 에게해 여러 섬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부 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보는데요. 따라서 이들을 이주자,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오랜 시간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평야 시대의 남부에 위치해 있던 이 블레셋인들은요, 다곤신, 바알세붑, 또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 이들은 그랄과 브엘세바 근처에 살았는데요.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우물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경우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우회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갈은요, 블레셋인 600명을 죽였고요. 삼손은 평생 동안 블레셋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 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사울과 요나단 때는 이스라엘에 목공소가 없어서 농기구를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 왕은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했지만 블레셋 본토는 정복하지 못했고요. 솔로몬 왕 때야 비로소 블레셋을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블레셋은 그 세력이 점차 약화돼서 이스라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장에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 라마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엘가나가 소개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 한나 두 아내가 있었고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한나에겐 큰 고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 라마에서 미스바를 지나 베델을 지나 여기 실로에 올라가지요. 한나는 괴로워서 울고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고통, 한나의 고통은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 사무엘 여호와께 구했다는 그런 뜻인데요. 사무엘의 이름은 사무엘을 낳습니다. 1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알지 못하고 엘리에게 이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여러 번 반복되죠. 3번이 반복되는 동안 엘리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집안의 심판은 단순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언약궤를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이들이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단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5장에 가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다곤 신전으로 또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놨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신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신전에 승리하면 그 신상을 가져다 놓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는데요. 궤를 그래서 가져다 놓은 것이죠. 이 궤는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에서 가드, 에글론 이렇게. 언약궤가 7개월 블레셋에 있었는데요. 블레셋 지도자들이 수레를 보내야겠다고 결정하고 수레를 준비하고 소가 본래 있던 벳세베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수레는 벳세베스 쪽으로 곧장 갑니다. 이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백성들을 그래서 다 죽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 취급을 해서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서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 다니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설명과 함께 지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7장에는 회개운동이 나옵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원인을 깨달은 사무엘은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보통 큰 부흥회 같은데 미스바 운동, 미스바 회개운동 이런 제목으로 많이 하죠. 미스바는 드보라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남유다 북에브라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블레셋은요 베냐민 산지로 올라오고요. 이스라엘은 싸울 힘이 없었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블레셋에 가까이 올 때 큰 천둥 소리를 내서 블레셋을 혼돈에 빠져 흩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또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8장에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모든 나라처럼, 이방의 모든 나라처럼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것은 그들의 왕인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왕이 될 사람을 세우십니다. 9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 아들입니다.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10장에 가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에브라임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북의 완충지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었죠. 바울은 두 거대한 지파 사이에서 남쪽의 적인 아말렉을, 북쪽을 위해서는 블레셋과 이런 전쟁하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11장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이 베냐민의 외가 친척이 사는 야베스 길앗에 진을 칩니다. 야베스 길앗은요,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를 위해서 400명의 여인을 데려온 지역이고요. 베냐민 지파에게는 외가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자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내오며 조약을 맺겠다고 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내 이 소식을 전하고 기브아에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베세게 소집하고요. 이스라엘은 30만 명, 유다는 3만 명, 암몬 사람들의 그 진영을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길갈로 가서 명실상부하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었지만 왕권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암몬 족속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이끌고 신고식을 하죠. 왕을 요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제 왕이 세워진 만큼 왕을 중심으로 왕의 명령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을 40세 왕으로 세워졌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3,000명의 그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이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사울과 요나단과 일행은 기브아에 있었는데요. 블레셋의 세 무리의 특공대가 올라옵니다. 오브라 길에서 수알 땅에 이르고 벳호론 길을 향했고 광야와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아무도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4장은 다음 주의 내용으로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나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밭에 나가 아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죽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보니 볼이 한 에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닛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닛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없이 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하던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이 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어렸습니다. 그들은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습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그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떼를 둘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겠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 위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악한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으로 강해낼 사람이 없으니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후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없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나이들은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어가 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이 지배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처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없이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그는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 집안에서 남은 자들은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어디든 제사장 일을 맡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wal터 가운데 그 권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